같이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5장이죠. 35장 1절부터 10절.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35장을 전에 암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체를. 또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전에 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35장 말씀을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34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창조 질서를 반하는 그런 열국과 민족들을 보응하시는, 보복하시는 그런 말씀, 특별히 거기에 에돔이 대표격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그런 내용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말 그대로 에돔을 쑥대밭으로 만들으셨어요. 그렇죠? 쑥대밭을 만든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복이 너무나도 철저하고, 그래서 그 땅에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고, 그것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에 기록해서 다 정말 내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쑥대밭을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 쑥대밭을 에덴 동산으로도 만드실 수가 있는 분이시죠. 공허하고 혼돈한 땅을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35장의 말씀이죠. 어저께 34장 8절이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또 날이기도 하죠. 신원하시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양날의 칼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그런 메시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어려운 중에도 계속 하나님을 앙모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그 공동체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신원하시는,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풀어주시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잡으시는 그런 구원의 날이죠. 그 다른 측면을 35장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5장 여러분들도 이미 읽고 묵상하셨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임하는 그 순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인간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온 자연도, 피조세계가 다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재창조, 새 창조의 그런 모습으로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날을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소망하죠?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시작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광야, 메마른 땅, 사막. 특징이 뭐죠? 물이 없어요. 그렇죠? 건조해요. 땅이 건조하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막에 무슨 생물이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땅을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요즘에도 우리가 이 기후 온난화 이런 걸 통해서 온 땅이 사막화 되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멀쩡해도 땅이 그냥 사막으로 변하는 겁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것이 다 자연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이 아닌, 자연의 어떤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서 즐거워하고, 의인화했죠. 사막을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하는데 막 그냥 백합화같이 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막이 백화차처럼 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즐거워한다. 그냥
새 생명이 넘치는 것이죠. 그렇죠? 생명력이 솟구치는 거예요. 사막이 변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막이, 메마른 땅이 백화파처럼 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돼요. 절망 속에서도 그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새로운 역사를 볼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그러면서 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 세 개를,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사람들의 그런 눈에 확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다른 세 장소를 얘기하죠.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 레바논은 숲이 울창한 것으로 유명하죠. 레바논의 백향목,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지 선교사님이 늘 그걸 자랑해요. 레바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레바논의 영광. 그리고 갈멜과 사론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에 아름다움. 그래서 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처럼 바뀔 것이다. 아주 그냥 눈에 확 들어오게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살 수 없던 불모지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피조세계가 확 변화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언제 드러납니까? 피조세계가 그 지음받은 바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으로 바뀔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고 순종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자연세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오늘날에는 오히려 자연세계가 점점 더 망가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날에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그걸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잠깐 그 주제가 바뀝니다. 3절에는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들.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은 장애를 가진 것처럼 나타냈고, 겁내는 것은 우리가 심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뭔가 굉장히 공포에 질려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쩌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끌려간 바벨론 포로였을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트라우마에, 그냥 두려움에, 공포에 질려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자연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지금 여기는 사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체적인 장애와 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두려워서, 또는 그런 모든 제한을 가져서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한테 강하게 하고 굳게 하라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를 합니다. 격려를 합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들한테 복음이 옵니다. 기쁜 소식이 옵니다. 보라, 뭘 봅니까?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과 겁내는 이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다 공포스럽고 두렵고 그냥 외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정말 절망의 그런 틈바구니에 있는데, 보라, 뭘 보느냐?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지금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가 봐야 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세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약한 손을 이제는 강하게 하고 너희 떨린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그 마음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격려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돔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지만 이 정말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과 겁내는 이런 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보복하시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 아닙니다. 그렇죠?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들의 그 억울함을 갚아주실 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신 그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고,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자그마치 4명의 4부류의 장애인들을 얘기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신체적인 장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인생에 하나님이 부재하셔서 생기는 많은 그런 역기능들이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될 것이다. 인간의 원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었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다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봐야 될 것을 보고, 우리가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보지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감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또 편협한 눈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실 때 저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고 귀로 못 듣게 해라. 그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런 잠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심판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생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정말 볼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들어야 될 것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걸을 그 길을 걷고 말할 것을, 해야 될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기능이 다 회복될 것이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래서 사슴같이 뛰고 기뻐 노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모습은 자연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다시 그 4명의 4부류의 그런 장애를 또 자연과 연결시키죠. 광야, 사막, 뜨거운 사막, 메마른 땅, 이 4개의 또 그런 자연을, 환경을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것으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우리 인간의 영적인 본질적인 모습과 자연의 모습을 연결을 해서 또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연과 인간의 모든 사회와 그런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말씀이죠. 광야에는 물이 솟고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이 될 것이다. 샘물이 될 것이다. 자연도 그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죄악으로 찌들어 있는 이 모습,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약해지고
떨리고 마음도 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 골짜기, 그쵸? 메마른 그 뼈, 다 메말라 빠진 그 뼈로 가득 찼던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쫙 불어오니까 완전히 변해서 그 뼈로 가득 찼던 메마른 그 뼈가 다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이상을 보는 것이죠. 그런 어떤 그 비전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것이 비전이에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변화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8절부터 그들이 변화된 그 백성들이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렇죠? 행진을 해요. 행진을 위해서는 길이 필요한데 사막에 대로가 있습니다. 대로는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예. 근데 그 고속도로 이름이 거룩한 길이에요. 거룩한 길이에요. 그 길이 어디를 갑니까?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뒤에 보니까 시온에 닿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막을 통과해서 말이죠. 그 무서운 땅, 황량한 땅에 그 정말 이 대로가 쫙 놓여져서 그 길, 거룩한 길로, 하이웨이로 쫙, 우리는 I5가 여기 옆에 있고 I90가 있는데 여기는 거룩한 길이 쫙 놓여져 있는 것이죠. 시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로 그들이 행진을 합니다. 그 길은 안전할까요? 안전하다고 얘기하죠?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한다. 자, 거기에 안전 딱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누가 갑니까? 누가 갑니까? 거기 보니까 네 가지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무나 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첫 번째,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 부정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정결 예식에 의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깨끗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자는 가지 못하고, 또 밑에 보면 우매한 행위는 가지 못한다. 우매하다, 어리석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얘기는 IQ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어리석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만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거기에 갈 수 없다. 깨끗하지 못하고 우매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갈 수 없다. 누구만 갑니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또 밑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 간다. 같은 내용이죠. 근데 구속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구속한다. 그것은 사실은 한 가족으로서 자기의 가족의 일원에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대신해서 그 가족을 구해내는 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속함을 받았다 이런 말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렇게 친자식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말 당신의 백성을 직접 이렇게 가서 구해내시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족의 그 끈끈함으로 구속을 구원해내셨다. 그 어떤 그 하나됨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속량함을 받았다. 그 말은 몸값을 치렀다. 그런 뜻이에요. 경제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속량을 해서 다시 샀다. 거기는 이들은 내 것이야. 소유권을 강조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살 때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값을 치르는 순간 내 것이 돼요. 그렇죠? 그게 속량의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의 값을 치르시고 그들을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것이야. 그걸 강조하는 표현이 속량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백성들만이 거룩한 길을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디를? 시온으로. 우리 앞에서 봤어요. 그렇죠? 시온에서 왕이 되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죠. 그래서 앞에 전반부는
좀 더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어떤 너희는 이러면서 좀 더 일반적으로 어떤 전체 회복을 얘기하는 것 같다가 뒤에는 점점 더 이스라엘에 국한된 그런 설명을 하는 것처럼 이 내용이 진정이 되는, 이사야서가 그런 거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1차적인 얘기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거룩한 길이라는 표현 속에서, 거룩한 길은 누가만 가요? 거룩한 백성만 갑니다. 그렇죠? 어디로 갑니까? 거룩한 도성 시온성으로 가요. 그렇죠? 누구를 향해서 갑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 거룩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가 먼 미래, 그때 하나님께서 앞으로만 행하실 먼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이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제 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침례 요한 기억나시죠?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바로 그분이다, 메시아다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확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너네가 지금 보고 들었잖아.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사역을 펼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거든요. 그 앞에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는 것을 이들이 봤거든요. 그래서 가서 요한한테 이렇게 얘기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늘 말씀의 대부분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역사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임했습니다. 임했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고치시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구체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들, 그렇죠? 병자가 병이 낫는 역사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역사 속에 우리도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완성될 날이 오겠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길에 우리도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아버지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께로 갈 그 길이, 유일한 그 거룩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그렇게 우리가 연결을 시켜볼 수 있죠. 그래서 시온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들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죠. 눈물 없는 그곳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242장 같이 부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천국에 대한 찬송이에요. 장례식에 관련된 이야기들 우리가 할 때 이 찬송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꼭 장례식 때만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날이 올 것을 우리 믿죠? 그러니까 이사야 그 당시에 그 백성들, 그리고 이 말씀 35장, 이사야 35장 말씀을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회개가 됐을까.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 고통스러울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그들에게 힘이 되었을까. 우리도 그렇게 이 말씀, 우리의 그런 위로와 격려와 힘의 말씀으로 삼읍시다. 소망의 메시지로 삼읍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39장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신원하시고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때에 그들에게 어떤 구원이 임하는지, 그들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버지, 이 정말 아버지 가슴 벅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한 자들만 그 거룩한 길을 통해서 거룩한 도성에 당도할 수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저희는 약속의 외인이었고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 거룩한 길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애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천국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을 계속해서 오늘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귀가, 입이, 아버지 우리의 손발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정말 아버지 뜻 가운데, 목적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저희들 아버지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산재물로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을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굳세게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오심을 환영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또 애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